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그 가운데 3장 10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축하 예배와 축하 감사 예배와 또 그 부활절을 맞아서 첫 입교와 첫 세례 식을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복에 담은 질그릇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복에 담은 질그릇 찬양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따르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부활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모의 언니 되시는 분이 음료와 다가와 과일과 많은 간식거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마시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 섬기는 손 위에 함께 하셔서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광고 미리 또 광고를 드려야죠. 첫 입교와 첫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50일 이후 돌아오는 첫 주일에 50일 이후에 돌아오는 첫 주일에 세례 받으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첫 성찬식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에 우리 예수서당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두 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체험의 그 경험을 삼아서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전사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서당교회가 세계 속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기도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미천하고 또한 그 마음이 부끄러워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여 귀하게 받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손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향기롭게 뿜어져 나와서
교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하여 예수에게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예물 또 주신 여러 가지 물품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할 말씀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설교 때에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진멸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쓰러짐과 쫓겨나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만세, 우리 아들들, 우리 백성들 만세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쫓겨나가고 죽어가는 가나안 족속들 위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모두 속해 있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을 멸하실 뿐이지 결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을 있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가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 호흡은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들을 향하여 결코 눈물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또한 그 전쟁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말해서 선한 백성들까지도 전쟁 속에서 전혀 전사자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죄 때문에 또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 통해서 그것을 깊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목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2절에.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는 가중에 그 배 위에서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 위에 배의 선장이 요나를 물에 집어 던지고 또 물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그때까지. 자, 그러면 최소한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그 다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요바까지 내려가고 배를 타고 가고 하는 시간들을 쭉 볼 때 우리가 며칠인지를 모릅니다. 최소 뭡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최소 일주일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옆바로 내려간다 해도 하루께. 또 내려가자마자 배가 딱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배편을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하루, 3일.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그렇게 하면 딱 6일이 되고 7일째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죠. 이건 제가 억지로 7이라는 걸 맞춘 부분도 있지만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요바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내려가서 하루 내려가고 배를 알아보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와중에 풍랑이 일었으니까 하여튼 그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간에 뭐 요나가 토해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딱 일주일째 토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맞춘다면 뭐 요나에게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요나도 6이라는 숫자 안에서 고난당하고 7일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할 때 뭐 전혀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좀 흥미로운 그런 소재가 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7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또는 2주일의 3주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예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요나가 회개할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불순종했습니다. 즉시로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깜빡했어요.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까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언제 만나주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로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요나처럼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때도 못 찾으면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고 죽을 고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앞에 일을 회개하지는 않더라도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요나는 비록 일주일 만에 또는 2주 만에 뭐 며칠 만에 그래도 죽기 전에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하던 일이 있어서 마무리 짓고 그 일이요 10년 안에 마무리된다는 생각?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한 달만 있으면 그 일이 마무리된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실까?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찾으시나?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나에게도 봅시다. 니느웨에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심판을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니느웨는 뭐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하면 원수 같은 존재예요. 또 아수르의 이런 어떤 그 이방인의 피와 북이스라엘의 혼혈족들이 태어나는 어떤 그런 피가 섞이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싫어.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요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결국은 요나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 마지막에 소유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품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게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 요나에게도 뭐요? 큰 선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요나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악한 놈들하고 똑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억지로라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있다. 구원은 하나님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구원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기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푼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고집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 저 이방인, 저 세리들, 저 손도 씻지 아니하고 밥 먹는 놈들,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는 놈들, 사람들이 뭐 저래?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요? 회개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 위에는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들다. 오늘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가 그 인생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오늘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게 마지막 소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이라면 저 사람이 내일 죽나라고 생각했지만 죽든 안 죽든요. 그 소리를 생애 마감할 때까지 두 번 다시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소리가 임했는데 뭐라고요? 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
자, 선포하랍니다. 선포.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거기에 가서 네가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 그리고 전하되 어떻게 전하라? 권위 있는 모습으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권위 있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잡혀 죽지요. 아니, 어디서 뭐하다 불러 먹던 놈인지도 모르는데 와서 권위를 딱 잡고 소위 말해서 반말하면서 선포를 하면 뭔 거지 발사기 같은 놈이 하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하라는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선포. 뭐라고 선포하냐? 선포하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정반대죠. 1장과 정반대죠. 듣자마자 일어나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이 니느웨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국 뭐요?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하셨다? 니느웨에 선포하기로 하셨어요. 니느웨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아이고 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 뭐 알면 많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처음 말을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갈 줄 아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는 너를 사용하겠다 이러면 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 역시 나밖에 없구나. 요나가 지금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굉장히 충성적인 멤버라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니느웨는 다시스로 가던 발걸음이 니느웨로 바뀌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도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요나가 지금 발걸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반대로 가든 다시스로 가든 요나가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길을 걸을 동안에 하는 굉장히 큰 성읍이다. 자, 우리 보통 사흘 길, 우리가 훈련받은 병사들이 하루에 이렇게 일반 성인들의 걸음으로 하루에 8km. 훈련받은 사람들은 훨씬, 요즘 특전사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걷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걷는 속도로 하루에 한 8km 정도. 특히 이 시절에는 샌들을 신고 비포장길을 8km 걷는다는 건 무지무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8km의 절반 한 4km만 잡더라도 사흘길이면 12km잖아요. 이 시대에 12km가 되는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이 군포는 제일 긴 쪽 경계 끝에서 끝까지 7km, 8km밖에 안 되네요. 이 군포조차도. 지금 현재 군포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군포시보다도 큰 성읍이다. 뭐 인구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몇십만 되진 않겠죠. 그러나 굉장히 큰 성읍이다. 바로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니느웨라는 성이 사흘길인데 지금 얼마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니느웨로 갔지만 결국 100%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후다닥 그냥 하루 만에 40일 후에 망한다 라고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또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 사흘 동안 꼼꼼히 살피면서 돌아봐도 전에도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까 말까인데 하루 만에 후다닥 지나가면서 40일 후에 망한다 하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과연 귀담아 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하였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웃기죠. 40일에 망한다 하고 후다닥 지나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금식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요나가 한 선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라고요.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더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위에 앉으니. 자, 보세요. 요나가 쌩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누가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저녁 뉴스를 통해서 오후 뉴스를 통해서 속보로 뭐요? 시장에서 누구누구가 회개를 선포했고 적시로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왕이요. 시장에서 그냥 일반 평민들이 상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믿고 왕도 똑같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 시작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기적이 기적. 자, 그렇다면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나 역대 쪽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북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근데 이방 족속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게 침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영적을 느낀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선지자를. 자,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회개를 선포하던 이 요나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적을 느끼고 뭐요? 오히려 이방 족속인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러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근데 이 급박한 상황에 이 북이스라엘을 놔두고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로 가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한 줄 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에 가기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니느웨로 얼마나 큰 재앙이 내릴지를 이미 아니까 무려 8,000km가 떨어진 니느웨까지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개를 무시했고 니느웨는 시장 상인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왕까지도 온 니느웨 백성들이 왕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면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살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아무리 목사고 네가 아무리 장로고 네가 아무리 권사라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내한테는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저 봐라, 저 봐라. 지가 믿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면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는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더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선을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의 회개냐면은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 마시지도 말다. 자, 금식하는데요.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집에 길리는 짐승, 가축까지도 전부 금식시켜버려요. 그만큼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위험한 시기였어요. 이 니느웨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기에 니느웨 땅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쌍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뉴스 속보로 왕에게까지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전체 거국적인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는데 길리는 닭까지도 기르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까지도 금식을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불안정했고 그 불안정한 가운데 하늘에서는 일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삼박자가 일어나는 맞을 정도. 자, 그렇게 불안한 시국에 요나가 생지나가는데 그 요나가 도대체 누구야? 국정원에 알아봤더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난리 나니까 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딴 사람, 자, 니느웨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잖아요. 저거 신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히래. 짐승한테도 베옷을 입히래. 요즘 우리 반려견이라 그러죠. 뭐, 오리터 파카 입고 다니잖아요. 요즘. 뭐, 개 호텔도 있고요. 자,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힘쓰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음란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리는 것들을 지금 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 지금 회개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자기 백성이라 하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왕인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시장 상인들이 어수선해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진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쫓으면 뭐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줄 이 아수르 왕이 알고, 이 니느웨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왕이. 근데 누구만 몰라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만 몰라요. 북이스라엘만 몰라요. 이 시기에 남유다, 남쪽의 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근데 이방인 나라의 니느웨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음란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야야 괜찮아 아직도 괜찮아. 나중에 소 좀 잡고 양 좀 잡고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면 끝나. 좀 즐길 만큼 좀 즐기자고. 우리 그동안 좀 고생했잖아.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손바닥만한 땅 한 덩어리 없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야,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누리자.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나중에 소 몇 마리 잡으면 끝나.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어요? 하나님의 예물을 실컷 떼먹다가 야야 나중에 망할 때 되면 한번 그때 제대로 한번 하자고. 예배 아유 좀 빼먹어도 돼. 나중에 뭔 일 생기면 그때 가. 마지막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왕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용서하실 것이야. 그렇게 해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짐승이든 뭐든 다 쓸어 모아서 벼슬을 입혀서 빨리 금식하고 회개시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그럼 최소한 금식을 며칠 했다고요? 니느웨가 쌩 지나가면서 40일이라고 했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자, 근데 여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건 아니지만 왜 40일 금식했으면 다 죽었겠죠. 얼마나 신속한 금식이었는지 금식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거나 죽는 짐승이나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럼 최소 일주일 안에 끝난 거죠. 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 높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너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느냐? 어떻게 거룩한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병든 자들과 같이 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공평하신 만인에게 만물에게 공평하신데 어떻게 공평하시냐? 믿는 자에게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주를 지나고 앞으로 40일간을 생활하시면서 꼭 지금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내 삶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쫓기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다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잖아요. 대표적인 사울. 근데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요. 오직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그 증거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가 전국 각곳을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본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돈 들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격증 라이센스 따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